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송시이며 신앙 고백인 이 내용의 후반부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의 설교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신앙적으로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에 가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신앙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사실 신앙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왕위에 올랐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생애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다윗이 가지는 신앙 고백들이 궁극적으로 그가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런 그의 신앙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며 또는 이 신앙을 고백케 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시고 넓히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은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가지는 종교관 또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무속신앙적인 그 개념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종종 그르치곤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방편으로 쓰곤 하는 실수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유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의 확인에서나 그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방편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내용은 사실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벗어나기 좀 어려운 본성적인 종교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히 하나님 당신을 소원하는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확인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하는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세상 앞에 자랑으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신앙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감사와 하나님 당신을 소원하는 것으로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결과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승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흐를 때는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는 결국 세상 앞에 나가 자랑하게 됩니다. 봐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증거와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1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다윗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으로 형성되었다라는 데 그의 생애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신앙으로 인하여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에 훨씬 앞서 나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계속해서 다윗 같이 되자라는 식의 신앙적인 격려를 받아오는데 익숙합니다. 다윗은 기도했다, 다윗은 찬송했다, 다윗은 인내했다, 다윗은 순종했다, 이런 것들에 관하여 다윗의 생애를 성경이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깨우쳤는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그의 생애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시편 22편을 잘 보시면 이것은 우리의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내용 속에 5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3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47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 찬송이며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존재의 크기와 높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나의 항복과 나의 감격을 받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작부터 1절에 보시죠.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다우십니다. 이건 경배와 예배로서 하는 표현입니다. 심판자로, 심사위원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신앙 고백의 전후나 다윗이 가지는 시각, 그 위치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이 고백들이 쉽게 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어떻게 도우심을 입었는가라는 식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만으로 우리가 다 이런 내용을 풀어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는 이 내용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34편에 갑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34편은 그 34편 바로 옆에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다니다가 결국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 휘하에서 그 피난처를 얻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쫓아와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했었습니다. 저 사람이 결국은 배반을 할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미친 척해서 아비멜렉이 놔둬라,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냐 해서 호구를 벗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34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더니 천사들이 진을 치고 째려보는 바람에 그들이 다 녹아 없어져서 다윗이 큰 소리를 치고 돌아온 다음에 지은 시,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 제목에 설명이 붙은 대로 우리가 그 설명을 본 대로 이것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우심도 얻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지키셨다고,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미친 채에서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는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우친 믿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미친 채 하다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맛이 변했다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신실하심과 참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미친 채 하는 지경까지 간 그 가장 어려웠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과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깨우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는 마땅히 국가적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같이 쫓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당연히 이 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신실했던 다윗을 다만 적국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자고 덤빕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온갖 부조리를, 불신을, 또는 세상이 가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진실함과 정직함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는 모든 세상의 법칙과 잘못된 세력들, 위협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본인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없는 한 개인의 무력함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는 진실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사는 모든 생애 속에서 겪는 온갖 부조리와 낙심과 갈등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귀중한 본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하신 분이냐,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세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인류가 가지는 어떤 진심과 의지도 선을 만들어내거나 공의를 만들어내거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에 근거로서 제1순위로 신앙의 고백이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을 필요로 하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와 우리를 간섭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능력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실 위에서만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 생애의 귀중함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는 일관된 설명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서 이러한 성경의 주장들이 다윗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이란 주의 법도입니다. 주의 통치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즐거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을 소원하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 가치와 내용에 대한 항복들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재난을 해결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92절을 근거로 하자면 그는 이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견뎠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고백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감격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이냐에 성경이 훨씬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찬송과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들이 또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방법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같은 119편 67절로 가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서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의 귀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맞고 정신 차렸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다윗 생애가 전부 그거라니까요. 시편 34편으로 대표되는 그 전생애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뭘 안다고요? 인간은 진심이나 의지나 능력보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고요? 인간은 그런 것을 행할 근본적인 가치, 의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다윗이 알아내는 건 그겁니다.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해야 할 대상이 도움을 청하고 간구를 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높아져서 이 고백을 하는지 아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이제 나는 죄 같은 건 짓지도 않는다, 나는 늘 거룩한 생각밖에 안 한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실로 인하여 그의 존재와 생애를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한 자로서의 기쁨을 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도 겁날 것이 없다. 나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유일한 이 반석, 이 요새, 이 근거에 근거하여 사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윤리적으로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윤리적으로 점검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의 윤리적이죠. 또는 종교적이죠. 기도를 했다, 성경을 읽었다, 전도를 했다, 착하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것들이죠. 이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것으로 어느 만큼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성찰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 성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다윗의 그의 생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깨우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알게 하시고 소유키를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에서는 윤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 가면 성경의 충격적인 설명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176절, 이 하나님의 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 시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거기에 주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이 그의 방황과 신앙의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그 수준 이하의 자기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잘난 척할 때입니다. 떳떳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주장들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이런 글 읽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조건으로 읽곤 합니다. 여기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연합에 있어서, 그 일체 되심에 있어서 조금치의 간격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공생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의 종으로 오셔서 사시지만,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의 삶을 유지하고 그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늘 이런 신앙을 조건으로서 사용하여 결과로 보상받는 신앙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신앙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열심을 내서 한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다, 집을 팔아 헌금한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놀랍니다. 다 사기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것이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깨우침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내내 시편 내내 주장하는 찬송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다음번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말년에 또 미친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이요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 생애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다윗만큼 그 생애를 시시콜콜이 모든 삶의 그 장면마다 경우마다 추적하고 펼쳐놓은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펼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책할 조건들과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시편 119편 176절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는 시편 119편의 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핵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하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만, 이분에게만, 이 하나님에게만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성립될 수 있는 진리와 생명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얼마나 큰 것을 갖고 있는가를 종종 놓치고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를 너무 질책하느라고 신자된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거든 기쁜 마음으로 설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집중해도 못 알아듣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한다는 사실로 감사와 기쁨으로 찾아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 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귀한 것 깨우쳐 우리의 삶의 여러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영생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신자의 생애를 사는 자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기쁨을 확인하고 감사와 자랑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